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3절입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같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그리고 나와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들이 봤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봤던 환상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말한 대로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이제 친척 또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제 고넬료가 하는 그 환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내가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요.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요청에 따라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 증거로 성령이,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또 한 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구별하고 또 아니면 차별하고 하는 게 없으시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는구나 확신하고 자기가 세례를 줍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구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는 오늘 24절, 처음 시작하는 이 24절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천사가 고넬료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다 나타나서 명령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고넬료 한 사람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고넬료는 그 천사의 환상을 보고 명령을 듣고 베드로를 청하는데 기다린 것은 누구냐면 자기 가족들만도 아니고 친척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다 모아요. 꽤 많은 숫자였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결국 고넬료 한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모두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복음과 그렇다면 한 개인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주목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우리가 기쁜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일본어로는 요이오시라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일까? 오늘 본문에서 36절부터 43절에 이르는 그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엑기스를 전해요. 우리도 한번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 거기를 따라가면서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인지, 즐거운 소식인지, 복된 소식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36절부터 전파하는 베드로가 전파하는 복음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전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 여기에는 한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이냐면 그 당시 1세기를 살았던 유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한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6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37절이네요. 37절 후반절 제일 끝에 보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즉 무언가 한 사건에 대해서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냐? 이것을 배경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같은 시대를 살았고 또 한 지역에서 그분이 기적을 베풀고 또 가르침을 베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너희도 지금 알고 있잖아. 이걸 배경으로 베드로는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한 대로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서 정확하게 그려보기는 어렵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더군다나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본체다 그러면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뒤에 하나님과 동등됨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성탄절은 아니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연약한 존재 그러면 여자예요. 여자. 어린아이 여자. 그것도 그 당시 결혼 연령이 보통 13세 정도였으니까 13세 정도 된 연약한 여자.
그리고 성경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엄청 가난했던 여자. 그 사람의 태를 빌려서, 그것도 하나님이시면 왕궁 같은 화려한 침실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나세요?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제 겨우 13살 정도 된 여인의 태를 빌려서 이제 꼬물꼬물거리면서 태어나갖고 인간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스타트를 합니다.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전능하신 신, 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말고 전능하신 신에 대해서 갖고 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라면 어떻게 오시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그죠? 막 승리자의 압도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야, 너 죄짓고, 너는 괜찮고, 심판하고 멸망하고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상상과는 완전히,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여러 번 겪고 성경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 있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신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오세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아까 얘기했던 굴림자, 심판하는 자, 재판장으로 이 땅에 천군 천사들과 임하셨다면 우리들에게는요, 이거는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아들이 어렸을 때 좀 특히 차남이 태어났을 때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사람들이 뭐 장애가 있을 거다, 뭐 금방 죽을 거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막 매달리는데 아비로서 어떤 마음, 물론 어미는 더 하겠지만 아비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 어린애가 막 인큐베이터 안에서 막 이거저거 주사기를 꽂고 있는데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인간의 아비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셨겠어요? 가장 인간의 연약한, 죄로 왜곡되고 그 왜곡된 세상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악한 환경 속에 처해서 자라시면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슬픔과 그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냥 심판자로 오셨다면 우리들은 다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소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갖고 우리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통받는 인간의 세계에 걸어오셔서 만약에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모르셨다, 아니면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그 복음은요, 어디서 절정에 달하냐면 골고다 언적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단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 야, 너희들의 모든 것을 그냥 채울하기를 원해. 너희들과 함께 고통받기를 원해. 이렇게만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쳤다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뿌리가 너무나 깊고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인간은 혼자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너무나 거룩하셔서 이 티끌만한 죄도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긍휼히 여기시고 최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에 그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망과 멸망의 두려운 소식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상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억눌린 자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좋은 가르치심을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과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십자가 상에서 그냥 죽으시는 것만 갖고도 복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능력이고 그리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증하셔야 돼요. 누구나 인간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것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너희들도 역시 죄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면 확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들을 따라서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것, 죽기까지 체휼하신 것, 그 죽음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 다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까지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아주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와이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와이프 바지끄랑이 붙잡고선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역시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입니다.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아무리 신앙 좋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가끔 이런 얘기 듣지 않으신가요? 야, 저 집은 저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 어두운 세력들이 저 집안에 넘치기 때문에 저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틀렸습니다. 구원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인 것처럼 멸망도 역시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예요. 물론 부모 세대가 죄 짓기 쉬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그런 죄 짓기 쉬운 환경 속에 우리들이 쉽게 노출되겠죠. 그러니까 죄를 좀 더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멸망도 역시 철저하게 그 개인의 몫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31장 29절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각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거는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얘기하고 있던 속담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아버지의 죄 때문에 너가 죽지 않아. 아들이 죽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즉, 너의 죽음은 철저하게 너의 죄로 인한 것이야. 이와 같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역시 아비의 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와이프의 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자식의 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구원은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을 만약에 철저하게 구원이 한 개인의 문제라면 굳이 공동체를 만들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제자를 부른 그 순간부터 공동체를 꿈꾸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교회라 얘기해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때부터 교회 공동체를 꿈꾸셨어요. 그래서 이를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의해서 얻어지는 구원과 멸망의 그 복음을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유지시키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해요. 뭐냐면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 여기지 않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는가,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라고 하는데, 이 삶을 구원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이 삶,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는가,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는요, 이 세상에 도가 넘는 비난과 욕설을 받아요. 도가 넘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크리스찬을 향해서 악플이라고 그러네요. 악플. 그걸 보고 있으면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 크리스찬을 욕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대놓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모독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데 주 원인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한
복음의 의미를 설명해 준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세 가지 구절만 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3절 5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몇 번을 얘기해서 이제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베드로전서 말에 하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적을 대하듯이 대적하신다 할 정도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읽은 빌립보서 2장 3절 5절은 앞에서 읽었던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에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 끝에를 보세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낮아진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에요. 즉 겸손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요. 참 교만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저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한테 늘 듣는 소리가 그겁니다. 참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아. 사람들 앞에서 그냥 보이기 위해서 낮아지는 경우는 있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 트는 것을 참 막기가 어려워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나 저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없앨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교만한 생각으로 하는 것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을 교만한 자세로 하는 거라 얘기합니다. 즉 남에게 좀 뭔가 보이려고 내가 남보다 좀 잘났다고 다투고 아니면 허용으로 하는 것들 이것들을 교만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 대신에 어떤 거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욕을 먹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한테 어떤 걸 요구할까요? 크리스찬 그러면 어떤 모습을 요구할까요? 착한 모습. 네? 착한 모습. 의외로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크리스찬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합니까? 그러면 겸손한 자, 낮아진 자, 섬기는 자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돈 벌어. 예수 믿으면 장수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빵빵한 건물 져. 예수 믿으면 심지어 천국 가.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름이 없다. 여기입니다. 뭐 세상에서 어떤 이익단체에 들어가서 돈 벌기 위해서 애쓰는 거나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들은요, 그걸 자랑해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 자녀들이 잘 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런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정말이지 이 시대의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제가 또 그냥 헛되게 혼자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치 교회는요, 좀비들처럼 머리가 꺾여서 머리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몸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다니고 있는 좀비 같아요.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그 교만한 모습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 땅바닥에 내려치고 있는지, 저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신자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겸손한 것인데,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오늘 보세요. 이것들이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뭐 해주겠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만 해.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만이 배양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상대가 있어야 하고, 내가 섬기기 위해서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자랑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그러니 욕을 먹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크리스찬들이 사탄을 향해서 갖고 있는 아주 그릇된 자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스스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내가 사탄의 유혹 같은 것, 죄의 유혹 같은 거는 혼자서 견딜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품는 겁니다. 하나는 사탄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 세상이 어차피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 난 세상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든, 아니면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싫어하든, 아니면 교회가 타락한 모습만을 봐서 교회가 진절머리가 나든, 어떠한 상태에 있던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튼튼하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밖에 없는 거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견제하는 방법으로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공동체가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것도 역시 명령형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우리들은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권면하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고, 내가 좀 아까는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사람들한테 야 너 그거 틀렸어 이렇게 지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여기서 권면이라 번역된 이 파라클레오, 파라칼레오네요. 파라칼레오라는 그리스어는 지금 권면으로 번역돼서 우리들이 자칫 딱딱딱딱한 인상을 받기 쉬운데, 용기를 붙뒀다,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식사 교제하고 같이 우리들의 고통에 대해서 나누고, 이거 기도해줘, 너무나 힘들어, 그럼 같이 모아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 일이 어떻게 됐어?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 안 나오면 야 너 왜 요즘 교회 안 나와? 예배 드려야지, 함께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찾아갈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구나. 이게 여러분 파라칼레오,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고, 성경을 통해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는 말 듣기 싫고, 또 주저주저 하면서 에이 나하고는 관계없는데 뭐 저희 뭐 구원받지 못하든 탈락하든 무슨 상관이야, 아이 귀찮아, 또 얘기하면 구설수 올라. 그런 사람들이 넘치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피차 권면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태까지도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모든 백성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었어요. 이것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자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을 부탁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 증인이 되는 삶을 부탁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라고 되어 있다고, 이 우리라고 하는 익명성에 숨으면 안 됩니다. 뭐 얼마나 많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우리라고 하는 것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런데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될 걸 부탁하셨는데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에게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증인된 삶은 교회 공동체가 지고 가야 될 삶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 안에 숨어서 그 익명성에 숨어 있어 갖고는 안 됩니다. 바로 내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쓰는 내내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못하니까. 너무나 버거운 설교를 하라 하시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저 할까 말까.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한테는 큰 부담이었어요. 나는 겸손하기보다 늘 교만한 생각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에 연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기보단 그저 의무감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나? 그러나 이 모든 말이 먼저는 내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개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는 그 복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통일한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압박감이, 성령의 음성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설교를 성령의 재촉하심에 따라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밭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통일한 은혜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